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일들, 상상하지 않았던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생겨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건강을 자신하고 살고 또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관리하고 살지만 조금 아파서 병원에 가보면 진단이 중병이라고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말을 잘 듣고 정말로 착하게 성장했던 그러한 자녀들이 어느 순간에 속썩이는 자녀로 변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부모의 근심거리가 되는 그런 자녀들도 있습니다. 사업을 할 때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사업을 맡기고 또 함께 동력했는데 그 사람이 배신하고 또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제가 얼마 전에 시골을 가봤는데 저희 시골은 그 꽃감을 많이 하는 그런 고장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이 감을 많이 사가지고 그것을 깎아서 말리는데 말리면 그것이 꽃감이 되는 겁니다. 근데 말리는 과정인데 지금 날씨가 따뜻하고 비가 자주 와서 마르지를 않고 다 물러가지고 다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 감을 사서 꽃감을 만들겠다고 했던 그 장사꾼들은 참 어려움에 봉착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고해와 같다. 고해라고 말했어요. 고통의 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좋은 일도 있지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들이 예상 없이 일어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예요?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 어려움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우리는 이 어려운 문제를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 예수님께 가져오고 우리 예수님께 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해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갔는데 거기 혼인잔치가 벌어지게 됐죠. 혼인잔치집에서 이제 잔치를 하는 과정 속에 포도주가 떨어진 겁니다. 가장 필요한 음료가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제 어려움을 당한 가정에 그 포도주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만들어서 거기에 온 손님들을 다 먹이게 하고 주인을 공경해서 건져주는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몇 가지 교훈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 우리 인생은 이와 같다는 것이죠. 기쁨과 절망이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가나라고 하는 조그만 마을의 한 집에 혼인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결혼식을 하면 요즘 예식장이 어떻습니까? 예약이 밀려 있고 예식 한 건이 끝나고 그 다음에 또 계속 또 예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주례자에게 와가지고 목사님 20분 안에 끝내주세요. 30분 안에 끝내주세요. 그래서 30분 안에 모든 것이 예식이 끝나고 식사 끝나도 뭐 1시간 반이면 다 잔치가 끝납니다. 근데 옛날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는 이스라엘은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그 집에 모여서 음식을 장만하고 또 사람들을 초청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포도주가 모자라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혼인잔치를 하는데 그만 얼마 못 가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기쁨으로 시작한 잔치가 이게 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혼주 집에서 큰일을 만난 것이죠. 갑자기 어디 가서 뭐 이걸 갑자기 만들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포도주는 또 가까운 데 가서 사올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고 큰 낭패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기치 않는 상황 속에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과 같다는 것이죠. 큰 꿈과 희망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모든 것을 다 준비해서 출발을 했지만 그러나 가는 과정 속에서 예기치 않는 어려움, 낭패, 절망을 맞이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무엇인가 이제 시작해 보면 모자라는 것이 있고 늘 부족한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우리 인간 스스로 이 모든 것을 채울 수 없는 부족한 삶을 우리 모두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은 다 부족한 것입니다.
이 가정은 부족함이 없는 것 같아도 그 가정 속에 들어가 보면 그 가정도 부족한 것이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정말로 행복한 것 같은데 또 들어가 보면 거기에도 역시 불행한 요소가 있고 어려운 문제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자라는 인생, 부족한 인생, 절망의 인생,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부족함을, 우리 인간의 부족함은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집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손님들은 계속 찾아오고 인사를 나누어야 하는데 음식이 모자라고 포도주가 모자랐으니까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형편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예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하게 되죠. 애굽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앞에 가로놓였습니다. 홍해바다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가르고 이제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바다를 기적적으로 건너고 이제 광야를 걷는데 3일 동안 물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 없는 광야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상황이 어려워지면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이게 누구 때문이냐, 왜 이렇게 됐냐, 상황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해 보지만,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면 문제가 더 쌓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주님, 이것이 나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가져올 때 주님이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고 문제 탓하면 더 많은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고 더 문제 속에 깊이 빠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오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도 오지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내려놓기 위해서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사이클 황제라고 불리우는 랜스 암스트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1999년도부터 2005년도까지 7번이나 이 사이클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미국 사람들과 세계 사람들에게 영웅이 된 그런 존재인데, 특별히 이 사람이 영웅이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암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투병 중에도 그것을 극복하고 사이클 선수가 된 것입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사이클을 타는 사람에게는 황제처럼 불려지는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2012년도에 약물 복용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조사해서 판명되므로 그동안 여러 번의 우승이 다 취소되고, 그 사람의 선수 생활, 감독, 코치 다 정지되고, 모든 그러한 명성이 이제 제명되는 그런 상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인간의 명예를 쌓아가다가 결국은 그렇게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쌓은 바벨탑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쌓은 그러한 것들은 영원히 남지만, 하나님 떠난 인간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 쌓은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얻은 부귀와 영화, 인기, 명예, 허무한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하니라. 할렐루야. 아무리 우리의 부귀 영화가 꽃처럼 아름답고 풀처럼 싱싱해도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는 날이 있습니다. 인간의 부귀와 영화는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출발해서 3일 동안 길을 갔을 때 물이 없어서 불평했는데 물이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물을 먹으려고 보니까 거기에 독이 있어서 써서 마시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때 모세가 출애굽기 15장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쓴물이 나서 마실 수가 없고 갈증이 나서 지금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먹어보니까 독이 있어서 써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다시 힘들어졌을 때 여러분 그 문제를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무를 지시하셔서 그 나무를 그 물에 던지라. 그 나무가 뭔가 하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고 믿고 있는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독처럼 썩고 힘든 그런 인생 가운데 십자가를 우리가 붙들고 십자가를 그 속에 던지면 단 인생으로 멋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은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썬물 인생을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붙들면 단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절망 상황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절망의 상황을 보지 말고 문제 해결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절대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희망을 주시고 절대적인 희망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모든 일에 있어서 해결해 주시고 그 해결자 되시는 분이 우리의 희망이 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서 3절에 보면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또 하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 집에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가장 큰 문제가 지금 포도주 없는 것인데 포도주가 없어졌다는 것, 떨어졌다는 사실을 예수님께 알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해결된 것이죠. 여러분 이 집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이야기했기 때문에 구했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정말로 주인 되시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이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 되시면 우리의 가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분께 구하면 되는 겁니다. 저는 확실히 믿기는 우리 교회도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교회 주인 되시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고 말은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높여드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문제가 뭐가 있겠어요? 걱정거리가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구하면 되는 것이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구한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할 줄을 모릅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그분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처럼 떨어졌습니다. 모자랍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우울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무슨 낙엽이 떨어지는 어쩌고 저쩌고 그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지금 내가 이 상태에 우리의 가정의 상태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기도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해 주시지만 그것도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수 있는 것, 그래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이 가장 큰 축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못 믿고 기도하지 않으면 이것보다 더 불행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드리는 이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한 집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전화가 오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전화가 오면 목사의 마음은 긴장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는 별로 전화 안 옵니다. 근데 뭐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 때문에 전화가 오고 기도해달라는 거거든요. 또 요즘은 연말이 되면 전화 오면 이 사람이 왜 전화했지? 성가대 그만할래요. 이런 전화 하려고 그럴까? 셀리도 그만두려고 그래요. 이런 얘기 할까봐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은 아주 밝은 목소리로 전화가 온 겁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감사하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게를 하고 있는데 가게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고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너무너무 이 마음이 괴로웠다는 거예요. 신방 갔는데도 그런 기도의 제목을 부탁하고, 또 이 슈퍼를 하기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일을 보고 들어가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새벽 기도를 계속 얼마 전부터 계속 새벽 기도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또 왜 새벽 기도는 왜 나오지? 무슨 또 걱정거리가 있나? 그랬는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주인이 전화가 와가지고, 아주 주인이 뭐 전혀 한 푼도 안 준다고 그랬다가 원하는 금액을 다 주고 언제까지 나가라고 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곳까지 오고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도해 주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교회가 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돈을 내서 교회를 짓고 이제 우리가 뭐 이렇게 목회를 합니까? 서울의 우리 노회 안에는 아주 수십 년 동안 교회 지려고 이제 재정을 모아놓은 교회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 결론은 교회를 짓지 않고 다른 상가를 사서 이사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있다고 무슨 교회를 짓고 돈이 있다고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철환이라는 분 아시죠? 이 연탄길의 작가, 우리나라의 최고의 최근의 베스트셀러를 이제 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사정을 어저께 쭉 읽어보니까 정말로 감동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 사람이 그 원고를 써가지고 이제 책을 내려고 출판사를 5개를 갔는데 다 거절을 당했다는 겁니다. 무명이고 내용이 별로 현찮다는 이제 것으로 다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6번째 결국은 이제 그 원고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명이라고 하는 귀에서 소리 나는 병. 우리 권사님 가끔 막 우질우질 한다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은 보통 그게 아니고 그냥 얼마나 어지러움증이 심한지 횡단보도를 혼자 건너가기가 힘들 정도로 그만큼 젊은 사람이 힘들어하는, 그리고 귀에서 소리가 나는데 쇠톱으로 쇠를 자르는 그런 소리가 막 쫙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죽고 싶은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딸이 하나 있고 아내가 있는데 너무너무 불쌍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계속 이거 없애달라고 기도하는데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는 아내가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오늘 새벽기도 가는데 내 앞에 할아버지가 힘들게 걸어가고 있었다, 띠뚱띠뚱 하면서. 그래서 가서 부축해서 같이 가려고 하니까 괜찮다고 혼자 가겠다고 그러면서, 그래서 거절을 해서 혼자 이제 앞서서 이렇게 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뒤에서 무슨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뭔 말을 하는가 하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디디면서, 이게 중풍 환자이신데 주님을 찾더라는 겁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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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면서 그 새벽에 어려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뛰면서 기도하면서 옮기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기도하면서 지금 이 이명에, 그리고 어지러움증, 뭐 이런 우울증 이런 것 때문에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 기도보다 그 할아버지 그런 어려움 속에 기도하고 걸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도전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의 기도가 또 달라진 거예요. 더 깊어진 겁니다. 이제 목숨을 걸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냥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성을 다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연탄길 자기가 쓴 이 책을 가지고 이제 공영방송에 나가서 한번 1시간 정도 소개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생각해도 전혀 택도 없는 이야기고 자기 무명이고 누가 자기를 알아서 텔레비에서 불러서 방송을 하게 하겠냐고 택도 없는 이야기인데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었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겁니다. 근데 얼마 후에 정말로 KBS 방송국에서 PD한테서 전화가 와서 1시간 와서 이야기해달라는 얘기를 듣고 소름이 꽉 끼쳤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고 내가 기도하는 걸 어떻게 알고 다른 사람이 얘기한 적도 없고 기도밖에 안 했는데 어떻게 알고 나를 딱 1시간 내 기도대로 이렇게 응답할 수 있을까? 자기가 기도해놓고 놀래가지고 소름 끼쳤다는 그런 이야기를 그 책에 적어놨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 그 기도에 그 정말로 좋은 도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은 이건 믿는 게 아니고 너무너무 불행하게 어리석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드리는데 여러분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뭐하러 오십니까? 교회 와서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다닐 때와 안 다닐 때 다른 점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확실히 다르지만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는 것 이런 문제 저런 문제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험이 있는 사람의 신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더 성숙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까 그 집사님 이철환 씨 책에서 이 430만 명이 읽는 그러한 책에서 거짓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10만 부만 풀려도 아주 많은 팔린 베스트셀러가 되는데 430만 부가 팔렸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기도한 간증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기도하는 시간에 바깥에 흰 깃발을 꽂아놓고 어떤 사람도 만나지 않고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려서 그 어려운 흑인을 해방시키는 일에 앞장섰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 앞에 존경받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한 사람은 다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사람인 것 같지만 너무너무 약한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우리가 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 비추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귀 기울이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주님만 바라볼지어다.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인내하고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약속하고 마음속에 한번 결심해 보십시오. 지금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 보십시오. 오늘도 여러분 이거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는 사람과 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이 판이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하신저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제 하인들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말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뭘 시키더라도 너희들이 그대로 하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 정결 예식을 하는, 요즘 우리나라로 말하면 항아리가 6개 놓여 있었는데 그 집에 6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러니까 하인들이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그 물을 떠서 연회장, 총 음식 지배하는 사람에게 갖다 떠다 주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갖다 주었을 때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로, 그 연회장이 그러지 말하지 않습니까? 다른 집에는 처음에 좋은 포도주를 줬다가 나중에 사람들이 취하고 나면 나쁜 포도주를 내는데 이 포도주는 처음보다 더 낫다. 그렇게 칭찬을 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과일 같은 거 사면 위에는 아주 굵고 싱싱하고 좋은데 밑에 내려가다 보면 점점 이제 안 좋은 것들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집에는 처음에도 좋은 포도주를 내고 갈수록 더 좋은 포도주를 남겨두었도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그 연회장은 몰랐지만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물을 아구까지 채우고 떠다 주었을 때 포도주로 바뀐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그대로 행했을 때 물이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갈 때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값진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패배하고 실패한 우리의 인생일지라도 이제 예수님 믿으면 우리의 모습이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물처럼 그저 흔하고 평범한 사람들이었지만 여러분,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집사님이 되고 권사님이 되고 성도님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신을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이 존귀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다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신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나은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더 나아진 인생이 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뀌고 슬픔은 기쁨으로 변하게 되고 어떤 문제라도 해결되는 역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존재는 다 새 것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더 나은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변화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물처럼 흔한 인생이 포도주같이 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나 꼭 필요한 사람,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안에 이러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를 불쌍히 보시는 하나님, 정말로 나를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쓰러지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꿈과 희망을 갖고 출발한 우리의 인생이 어려운 문제를 당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주님께 구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포도주 같은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으로 사용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가나안 혼인잔치보다 더 귀한 잔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들과 함께 다시 재림하는 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절망을 꿈과 희망으로 다시 바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생기가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최국창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서울의 수정교회 장로님인데, 이분은 국내 최초로 핵심 전자제품을 부품을 개발하신 분입니다. 연세대학교 전기공학과를 나온 분인데 80년대에 사업이 얼마나 잘 됐는지 약 700명 이상의 직원을 둘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너무너무 돈이 잘 벌리고 사업이 잘 돼서 이제는 더 이상 별로 할 일이 없어서 자기 사업은 저 격리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맡기고 자기는 이제 정치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회의원을 하려고 공천 받으려고 그 일 때문에 쫓아다녔습니다. 근데 결국은 공천도 받지 못하고 자기 친구에게 맡겨놨는데 이 회사를 공금을 횡령해서 수십억을 이렇게 횡령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졸지에 회사가 무너진 거죠. 그래서 갈 데가 없어서 친구 집 전전긍긍하다가 예수 믿는 친구가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도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근데 보통 기도가 아니라 3일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3일 금식 기도를 이제 하면서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0년 동안 하나님 안 계신다고 생각하고 사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실패했습니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떳떳하게 인정받으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3일 동안 계속 기도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3일 금식 끝나는 날 하나님께서 응답이 왔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해봐라.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다시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좀 돈을 빌렸는데 700만 원을 가지고 회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사업이 번창했는지 2년마다 공장을 다시 정설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잘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문량이 폭주하고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번창하게 되었습니다. 이 장로님은 신앙생활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의 책에서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기도 했다는 겁니다.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30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새벽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공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있으면 새벽에 와서 계속 부르짖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안 될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공장이 여러 곳에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IMF 때도 직원들 늘리고 국내 4곳, 해외 3곳에 전자제품 부품 공장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많은 수익금으로 북한 어린이 돕기와 나눔운동, 구제운동을 하는 주의 일에 앞장서는 귀한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 만드시려고 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시려고 망하게 하시고 인고의 세월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3일 금식을 통해서 부족하고 연약한 저를 다시 사업을 하게 하셨습니다. 2년마다 공장이 하나씩 정설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부와 재물은 생명을 살리는 일에 사용되어야 그 가치가 제대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서 상을 다 받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하늘나라의 상을 쌓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예수님 모시면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께 구하면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기치 않는 어떤 어려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불행인 일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반드시 더 나은 인생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더 나은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정말로 흔한 물처럼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 우리가 활용함으로, 넉넉함으로, 풍성함으로 살아가는 복의 주인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